룻기 1장 제가 낭독해 올려드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몇 주 전에 한번 했던 말씀 아닌가요? 기억납니까? 지난주는 교묘한 말장난, 그 전주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본문 제목 가지고 할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룻기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룻기라는 이 책 자체에 좀 적응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죠? 한마디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사사시대 그 에필로그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중 에필로그 속에서 그 자기 하나님께 주신 그 지파 땅에 머무르지 않고 뭐 무슨 이유는 다 있었겠지만 자기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좀 이래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사사시대의 그 특징,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해서 좀 일반적으로 좀 적용을 하려고 이 적응하는 것과 아울러 일반적인 면에서 한번 적용해 하려고 다시 이 부분에 왔습니다. 먼저 이 사사기가 아니라 룻기에 좀 적응하기 위해서요. 룻기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아니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시기적으로 언제쯤이었을까요? 룻기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언제죠?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좀 살았어요. 한 400년 정도 살았는데 나왔을 때가 한 1446년으로 보통 봅니다. 다른 의견도 있지만 그래서 한 40년 정도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한 1440년 BC입니다. 그 들어가서 초대 왕이 1010년에 40년 빼면 뭐죠? 980년인가? 70년. 970년 초대 왕이 생겨요. BC 990. 어쨌든 좀 헷갈리네. 여러분들 지금 따라오기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들어와서 왕이 초대 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초대 왕 사울 다음에 다윗 왕이 나오는데요. 이 기간이 한 400년 정도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400년 동안에 왕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있었습니까? 사사가 있었어요. 사사는 그냥 항존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의 하나님이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세워서 그 사람들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도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더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정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시대 배경이 어느 시대냐면 이 다윗 왕이 있어요. 그 위에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람이에요.
이새라는 사람의 그 아버지가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 있는데 이 오벳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룻이 이 오벳을 낳아요. 그러니까 오벳의 어머니가 룻이에요. 그 룻의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죠. 그게 나오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윗 왕보다 한 3대 조 위 또는 4대 조 위에가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이에요. 내용 속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기록은 언제 되었을까요? 기록은 이 룻기 맨 뒤쪽에 가면 4장 16절 17절에 보면 바로 이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오벳이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록은 언제 했을까요? 기록은 한 사건의 한 3대 4대가 지난 뒤에 기록이 되었겠죠. 그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 얘기가. 예? 예? 중요해서. 예. 이거, 확실합니다. 이거는 정말 100점이라기보다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좀 디테일한 게 필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했어요. 여러분, 그 용비어천가라고 알아요?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가 누구 자랑하는 이야기죠? 태조 이성계겠죠. 누가 기록했나요? 태조 자신이 기록했나요? 아니겠죠. 그 밑에 태종 정도 때 기록하지 않았나요? 세종 때 기록했나? 예? 한글 쓰면서 한번 훈련하기 위해서 그랬나요? 맞나? 여러분 더 잘 알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걸 왜 기록했겠어요? 예? 뭐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한 3, 4대조 할아버지에 있었던 얘기를 이 다윗이 기록했을 수도 있고 다윗 때 기록했을 수도 있고 다윗보다 지난 후에 기록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기록한 것은 과거의 얘기지만요. 다윗 왕가에 나아갈 방향, 다윗 왕가의 뿌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래서 다윗 왕가에 나아갈 방향을 여기서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다윗 왕가의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왜 볼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고대의 기록이지만 그때 다윗 왕가를 일으키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고엘 교회가 일어서려면 우리 개인 자신이 우리 가정이 일어서려면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과거의 얘기지만 미래를 바르게 방향 잡고 나가려면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룻기의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그루야. 모압 지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베들레헴, 예루살렘 밑이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에서 좀 내려가면 왼쪽으로 쭉 가면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좀 가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를 건너서 좀 내려가면 거기가 이 모압 땅이에요. 뭐 별로 먼 곳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대에서는.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외국이죠. 그 외국으로 지금 이민을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이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 삽니다. 그의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엘리멜렉이에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엘리, 이로 끝나면 이게 마이라는 뜻이 있어요. 엘리, 엘 하면 하나님이고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이민을 떠나네요.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끔. 그의 아내 이름 나오미이로 끝나죠. 이것은 my joy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 정말 신앙의 사람들 같아. 예? 두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 이 말론과 기론, 말론이라 말은 병들었다, sickness, illness 이런 것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병든 놈. 기론이라면 칼라, 잘라버리나 이런 뜻인데 망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망한 놈. 그러니까 아마 아름답게 시작된 이 가정이 마치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예? 망해가는 사사시대, 병들어 있는 사사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내려갔습니다. 원래는 유다 땅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출신 사람들인데요. 거기서 삽니다. 근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네요. 남편을 따라서 나의 왕은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하는 그 남편의 오른쪽 팔과 왼쪽 팔에 말론과 기련 병들고 약한 놈을 안고 와이프를 대동하고 그게 갔을 텐데 그 기둥 같은 엘리멜렉이 죽어버렸네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렇게 죽었지만 소망이 있네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남아있으니까. 그죠? 그 부인의 입장에서는 또 남편 죽었지만 두 아들이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기둥이 될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 아내를 맞이했나요? 그 아내를 맞이해서 그들 또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의 이름 오르바 하나의 이름은 룻이 나옵니다. 이제 주인공인데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남편 죽고 그렇지만은 의지할 수 있는 그 두 아들을 이제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오미가 살았는데 그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네요. 두 아들이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자식 하나 없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단어 어떻게 다가와요? 굉장히 그냥 자기의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왔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횡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남자들은 다 죽고요. 남자들이 죽은 사회. 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 사사시대예요. 남자 같은 남자가 없는 시대, 바로 오늘과 비슷한 시대죠. 오늘날이 이런 면에서 사사시대예요. 남자 같은 사람이 없는 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난 남자다운데 이렇게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지만 이렇게 오늘 보면 뒤에 보아스와 같은 이런 룻과 같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죽었어요. 어떤 남자들이 없습니까? 남자들이라면 가정에 영적으로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회복시킬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이 사사시대에 오늘과 같은 사사시대 우리 교회도 보면 예전에 있잖아요. 여러분 도시에는 일반적으로 남자가 적어요. 맞나요? 왜 적죠? 여자들이 도시를 좋아하니까. 여자들이 도시를 좋아하니까. 아니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통계적인 사회예요.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여자들이 통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왜 도시를 좋아하죠? 약하니까. 도시는 보호를 해주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로 많이 몰립니다. 근데 그 도시에는 여성들이 많은데 그 도시에서 더 여성들이 많은 곳이 어딘지 알아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 교회 예전에서 굉장히 오래전인가 같이 느껴지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 있으면서 도시 교회이면서도
남성의 비율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서 남성의 비율들이 이게 좀 이렇게 적은 걸 보고 제가 속으로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남자들 살려주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형제들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세상에서 남자다운 남자들, 뭐 이런 말 하면 여성들 중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분 나쁘면 그냥 그 남성 속에 여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 더 기분 나쁜 건가? 어쨌든 여기 나오는 룻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믿음 차원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이 남성을 살리는,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교회로 쓰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이제 등거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소망이 완전 끊어졌으니까. 완전 빈털털이잖아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를 것 같은 바로 그런 사람. 그것도 자기 고향 땅에 있으면 그나마 조금 덜 그렇게 보일 텐데, 완전히 객지에 나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요? 바로 여기 사람이 일어나는 바로 거기에 다윗 왕가가 일어나는 바로 비결이 있어요. 바로 교회가 오늘날, 바로 우리 가정이, 바로 내 자신이 일어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6절을 한번 봐요. 6절에 보면 거기 보면 제가 히브리 말로, 히브리를 좀 어색하게 한번 번역해 볼게요. 그리고 일어났다. 와타콤 쿰 아도나이 쿰마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이런 말이 있는데,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할 때 바로 그 단어예요. 와타콤, 그녀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들이, 그리고 그녀가 돌아섰다. 어디서? 미사데 모압 땅에서. 왜?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아요. 지금 모압이라는 곳이 그렇게 도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고대 사회 그 어떤 모압 들판에, 이 땅이라고 번역된 나라를 들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어떤 밭에 길가겠죠. 거기 세 여자가 있어요. 남편 다 죽은 과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상상이 가나요? 그들이 일어섰고 며느리를 따라 있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그래서 돌아가고, 어디로 돌아섰습니까? 베들레헴을 향했겠죠.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일으켰나요? 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딱 히브리 말로 이 키라는 단어가 이게 왜냐하면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that이라는 이런 접속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키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모압 땅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키가 나와요. 이건 that이죠. 뭘 들었느냐? 파카드 아도나이 에트 암모,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파카드 이렇게 또 발음하는 죠. 파카드. 이것은 뭐냐? 비지트 했다는 거예요. 비지트 했다는 말도 되고, 이제 비지트 왜 합니까? 돌보러 오는 거죠. 살피시는 거죠. 돌보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들었기 때문에 뭘 들었느냐? 모압 그의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는 것을, 돌보셨다는 걸 들었는데 뭘 어떻게 돌봤느냐? 그들에게 떡을 주시는 것으로 그들을 돌보셨다는 걸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는 거죠.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을, 떡을 주러 방문하셨다는 것을 어디서? 모압에서.
모압 들판에서 들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요게 핵심 구절이에요. 여기에 일어서고 넘어짐이 살고 죽음이 바로 요 구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확하게 이 구절을 포인트 아웃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오미를 살리셨는지, 어떻게 너희들이 살 수 있는지, 너희 왕가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 다른 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바로 그 소문에서 시작한 뉴스. 그 소문은 어떤 소문인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 행하신 그런 소문, 바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뭔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에서 뭔가 전환점을 원한다. 어디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삶은 청산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괜찮은 학교에 들어가서 괜찮은 학교로 옮겨서 뭐 그렇게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식을 낳아야 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결혼했죠? 일어났습니까? 이민 갔어요. 그들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곤두박질을 쳤죠. 물론 다음에 어떤 아들이 낳느냐에 따라서 올려 쓰기도 하는데요. 그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시작을 하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는데, 모든 다양은 있지만 딱 시작을 해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는, 그게 뭐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는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녀가 일어섰다. 그녀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리고 돌아섰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작이라도 그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수평 이동은 하지만 질의 변화는 아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아세요? 왜 내가 계속해서 그냥 거기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뭐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왜 쓸데없는 시간을 그냥 막 허비하면서 세월을 허비하는지 아십니까? 왜 늦도록 잠을 자는 건가요? 왜 늦도록 잠을 자는 건가요? 내 잠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죠.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없어서. 왜 꿈이 없는지 아세요? 왜 꿈이 없는지 아세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비전이 없으면 그 계획 실천 못하는 거예요. 실천력이 안 따라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계획했다. 그 계획을 이루는가, 이룰 수 없는가, 그건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어요. 그래서 실천이 잘 안 되면 그 비전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걸 실천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비전이 뭔가? 비전이 뭔가? 비전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비전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비전.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바르게 중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인데, 그 비전 바로 우리에게
예, 위에서 내려 꽂히는 말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방문하셨다, 돌보셨다, 떡을 주러 오셨다라는 이런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기 시작했다 하는 이런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어디서? 모압에서. 어디서? 바로 내가 있는 바로 그 방에서, 그 기숙사 그 방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 직장 한가운데서, 내가 있는 학교, 도서관 그 한가운데서 이걸 들어야 돼요. 저희 딸이 있는데 참 기특해요. 근데 기특한 게, 뭐가 기특한 게 하냐면, 성경을 이만땅한 것, 아주 이렇게 두꺼운 걸, 이걸 사서 자기 책상 옆에 놔두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기특해요. 그래서 가끔씩 성경 읽었냐고 이렇게 물으면 성경 읽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해요. 예? 여러분 6 a.m., 10 p.m. 기도회 있죠. 거기 보면 여러분 그냥 옷을 세수를 안 해도 돼요. 옷을 안 입어도 돼요. 그냥 켜두고 화면 가리고 소리 가리고 그냥 그게 있으면 6 a.m.에 말씀이 쫙 들려오잖아요. 말씀 딱 들려오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그 말씀의 메시지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 정리를 해둬요. 거기에 글씨로. 그러고 난 뒤에 그 말씀에 입각해서 딱 적용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아주 분명하게 새겨 놓았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종국 간사장님이 하는데요. 그냥 막 그 또는 무슨 막 말씀 그냥 허공 수천 년 전에 있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확 다가오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들었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 그리로 가세요. 아멘. 네.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어두웠는지 아세요? 사사시대가 어두웠죠. 뭐 이거는 뭐 그냥 물리적으로 어두웠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웠죠. 그리고 병들었고요. 그 망해가는 것이고요. 왜 그런가요? 왜 어두웠어요? 왜 그렇게 여러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이 사사시대의 특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바꿔 말해서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 비전, 그걸 붙들면 그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바이탈리티, 생명력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속이 이렇게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하면 어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이 물처럼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구정물을 밖으로 바꿔야 이게 새로워지는. 그렇지 않으면 그 아무리 그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라도 이게 차단되면 다 썩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바깥으로 삐까뻔쩍 할지라도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어떤 형제님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기 여러분 그거 뭐예요? 그게 여기 올라가는 거 뭐라고 그러죠? 예? 램프로 쭉 가다 보면 왼쪽에 뭐 그게 이 커누하는 사람들도 있고 춤추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다들 여러분 인종이 다른 거 알아요? 다 인종이 달라요. 그리고
그 하는 액티비티들도 다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아요? We are Columbia. 그게 뭐예요? We are Columbia. 그게 뭘 나타나요? 이게 여러분 무슨 파워든지요. 파워는 엠파이어를 지향하게 돼요. 파워는 자기를 극대화하기 시작해요. 극대화하는 쪽으로 나가요. 예? 그래서 그게 그 엠파이어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들을 다 묶어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끝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콜롬비아도 마찬가지고 NYU도 마찬가지야. 이제 커지고 힘이 생기면요. 아부다비에도 이제 캠퍼스 만들고 상하이에도 캠퍼스 만들고 세계 곳곳에 만든 거예요. 이게 굳이 뭐 나라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힘 있는 존재들은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근데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도 엠파이어예요. 엠파이어와 엠파이어 대결이에요. 그 모양으로는 삐까뻔쩍 하는데 그러나 그 속에 제가 무슨 말을 하려다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다양함을 수용하려고 하면 그 다양함 속에 하나의 말씀이 없이 시작하면 다양함은 있어요. 형태는 다 있고, 예, 그 파워도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섞는 거죠. 그래서 LGBTQ 이런 식으로 다양성은 있는데 그 다양성이 방향이 없는 거죠. 모양은 똑같이 있지만 바로 섞는 것이 거기 있는 거죠. 왜? 하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있어야 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말씀이 빛이 되는 겁니다. 어두운 곳이지만요. 하나의 말씀이 있으면 밝은 곳이 되는 거죠. 지금 모압 땅 한없이 어둡고 한없이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왔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문, 바로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셨다. 그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굿뉴스가 여기 온 거죠. 바로 비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이 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사람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냥 하염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다시 중심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비록 지금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세우지만요. 바로 여기서 엠파이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 엠파이어가 시작되고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엠파이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기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오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오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모압 땅에 하나님 가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거기에 가면 거기 하나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산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그걸 보여주세요.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몇 년 동안 기록됐나요? 1000년 정도에 기록됐어요. 1000년 동안 계속 하나를 기록했다는 거 아니라 이때도 기록하고 이때도 기록하고 이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그것이 이 총 기간이 한 1000년 정도의 기간을 커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 그 말씀 속에서 뭘 분명하게 말하냐? 사람이 다르고 시기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을 듣는 데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지금 이 룻기보다 훨씬 전이죠.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가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애굽 땅에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그랬죠. 그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말씀을 붙든 거죠. 자식 하나 없는 사람이었는데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그 말씀 하나만 듣고 그냥 가서 그 말씀 반응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세운 거죠. 아브라함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광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성이 뭐죠?
여리고성 아닌가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나중에 다 정복하잖아요. 거기에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딱 살아난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죠?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 그 성문에 붙어 있는 집에 산 그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의 패밀리는 다 살았습니다. 왜 살았습니까? 그 스파이를 보내줬는데 스파이들이 숨겨준 거예요. 숨겨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숨겨주기 전에 있었던 일이 딱 숨겨주기 전에 딱 약속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약속하라고? 내가 그게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지붕에서 숨기기 위해서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인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겠죠. 그 소문을 들은 사람. 그렇다고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들었습니다 할 때는 이 반응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해 들으라 할 때 그냥 오더블하게 듣는다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온 집안은, 모든 사람이 다 전멸될 때 그 집안은 살았던 거죠. 그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저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때 보면 거기서 이제 누군가 그 왕들을 이제 평가할 때도 이 사람들이 이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딱 그 기준으로 봤어요. 그래서 왕국이 세워지느냐 망하느냐. 요시아라는 왕은 이제 자기가 성전을 수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전을 수리할 마음이 생겼는데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뭔가요? 이제까지 유다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도 있고 그래서 율법이 늘 들려지는 줄 알았는데 율법이 책이 어느 곳에 처박혀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율법책을 보니까 큰일 났네.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거 완전히 잘못한 거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져갔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내 말을 들었으면 나도 너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시아의 그 개혁은 추진력을 계속해서 받아서 개혁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러분 열왕기에 가보면 나아만, 시리아에 있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완전히 그는 아주 위대한 장군이지만 그러나 이게 나병 환자예요. 그 나병 환자인데 그가 완전히 나병 환자 깨끗이 나음을 입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잡아온 한 여종이 소녀애가 있었어요. 그게 자기 안에 몸종으로 준 거죠. 근데 자기 주인이 보니까 이게 문둥병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면 되게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한낱 여자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찾아간 거죠.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신약에 가보면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주도 마찬가지. 이번주에 보면 거기 루스드라는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걷게 되어요.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라. 왜 그렇게 외쳤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보았나요? 그가 자기가 말하는 그 듣근을 듣는 모습이 달랐던 거죠. 그는 그 말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그 전에 비시디아 안독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glorify the word. 그 말씀을 찬송했다 나와요. 우상숭배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말씀이 능력인 걸 자기들이 경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온다. 하나님 온다.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이 영향을 미친다. 그 말씀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자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비전이 되고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결혼은 못해도 괜찮아요. 직장 남들처럼 그냥 막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직장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결혼을 못했는데 그냥 이게 결혼 못했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또 직장이 별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직장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때 또 직장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좀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그 상황에 또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당당하게.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럼 답답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저는 이 생각이 나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여러 계획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다 그게 말짱황이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눈에 완전히 보이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는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답답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데 온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정답인데 근데 그걸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진하게 들으세요. 예? 순진하게 들으세요. 그럼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 성경 말씀에는 이 우주를 말씀이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그걸 놓아버리면요, 콜랩스 되는 거예요.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나오미가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현실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겸손한다고 되느냐? 무엇이 겸손이냐? 무엇이 겸손이냐가 아니라 그 겸손하기 때문에 뭐가 좋은가? 겸손해졌기 때문에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생하는 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건 뭔지 알아요? 그 고생,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뭐 고생과 고난이 낭만인가요?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말을 못 알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있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길이 열립니다. 생각이 열리고요. 빛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지금도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도요. 지금 여기 다 같이 여기 앉아있죠. 말씀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는 사람이 딱 달라요. 예, 나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이 기록한 누가가 그가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나라 했는데 그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봐요? 근데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렇게 말씀을 쫙 전하면 이 말씀이 쫙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인생이 완전히 펴집니다. 예, 그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예, 1400년의 그 기록에서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서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생이 유의미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말씀을 들으세요. 쓸데없는 인생 보냈습니까? 너무 억울하죠. 예? 그러면은 그 쓸데없는 10년, 잃어버린 나오미의 10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회복될 수 없지만요, 다시 말씀을 들으면 회복되고도 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멜렉의 이 가정사를 왜 기록했습니까? 아까 처음 질문인데 왜 기록했습니까? 바로 어떻게 회복됐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완전히 소망 없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완전히 망했는데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뭐 때문에? 들었기 때문이다. 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나요?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가정은 완전히 죽은 거나 똑같죠. 죽은 다 똑같은데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바로 뭔가요? 우리도 죽은 거나 똑같지만 그렇게 살아난다는 거죠. 그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 나오미에게 역사하신 지금 이 일을 보고 이 말씀을 믿는 거랑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가요? 공통점은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를 생명의 떡으로 보냈어요. 예수님 우리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기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하나님 행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 뭐가 차이가 있나요? 이 나오미는 죽었죠. 죽었죠. 끝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살아나서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 우리를 지금 살아서 다스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네요. 이번 주 이제 집 수리하러 온 스페니시 이제 청년이 있었는데 혼자 있길래 제가 가서 좀 대화를 했어요. 나이가 한 30살 되고 아직 결혼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 내가 그래, 너 결혼할 수 있다. 너 보니까 아주 좀 착해요. 일도 부지런히 하고 히스패닉인데 일을 부지런히 해요. 그리고 일도 꼼꼼하게 잘하길래 제가 그 친구 막 수박도 이렇게 주고, 일을 잘해라고 주기도 주지만 너무 이게 기특해요. 이 꾀를 안 부리는 거 봐서 너무 기특해서 그래서 더 생각해서 다시 찾아가서 거기 일하는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그럼 뭐 부모님에게 이게 또 에콰도르로 이렇게 또 돈도 붙이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 너 정말 실력 있고 너 정말 성실하고 착하니까 너 잘 될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예. 너 틀림없이 너 부자가 될 거야. 너가 교회만 가면. 예? 근데 너 카톨릭 거기에 보면 마리아에게 월십하지. 마리아 월십하지 마. 그건 죄야. 응? 다 남미 카톨릭인데 다 월십하잖아. 그거 죄야. 너 예수님만 믿으면 너 다 해결해 주셔. 그리고 또 예수님 믿으면 프리,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아. 자유를 경험해. 응?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끝내고 이게
딱 뒤돌아서는데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참 쉽다. 참 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너무 쉬운 거야.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교회 가면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다 너 신경 써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 전혀 걱정할 필요, 죽어도 괜찮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에요? 오늘 같은 말씀 들으면 그냥 목사님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구나. 실제는 잘 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한 해 말씀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한 해 말씀이 이제 사실 그렇지 않아서 이제 어려워지나요? 복잡해지나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냥 순진하게 믿으라고. 그 말씀을 그냥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약과 구약 그 1000년 이상의 그 세월 속에서 분명하게 이게 정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이제 교회 좀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 그 말씀 자체가 그 정답 자체가 이제 바뀌나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말씀이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문제가 있나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유다 땅에 있지만 율법책이 처박혀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간신히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답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성경을 들고 그 속에 예수님을 말씀을 다시 들을 때 예수님 안에서 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조금 첨가하자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막 이 고생하고 고난받은 것을 자기 죄에 대해서 대가 지불로서 고생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고생한다고 자기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우리가 살아난 것을 봐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가 아니라 하늘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들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요. 기다리세요. 오늘 나오미가 회복되는 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회복이 시작됐어요. 들은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다. 그럼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이 말씀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소서. 들었기 때문에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일어서게 하시고 들었기 때문에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돌아서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들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졌고 세상이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